오늘 우리 묵상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 시간과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한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긴급하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장자에게 3분의 2의 유산이 물려지고 동생에게 3분의 1의 유산이 물려주는 것이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3분의 2와 3분의 1의 유산 분배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형이 더 많은 유산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생이 형에게 명하여 예수님이 인기와 명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형에게 그러면 안 돼. 유산은 이렇게 나눠야 돼. 그것을 급하게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아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안타까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고작 가족 간의 유산 분배에 요청하는 것이냐, 이런 주님의 씁쓸한 답변이 이 사람아, 이 호칭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에 대한 중재자를 요청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산 분배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형에게 명하여 재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요청한 그 동생과 그때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런데 이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많은 죄악의 뿌리가 이 탐심에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 그것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탐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래요. 그러니까 탐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에 기인하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탐심, 정욕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그 탐심의 영역이 많잖아요.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시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탐심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그 탐심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해서 아예 그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굳게 막아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자, 생명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요. 영원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많은 물질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탐심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탐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한 가지 비유를 주님이 16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결된 내용인 것이죠. 이 비유는. 자,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또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이미 부자인데 더 많은 물질이 생긴 거예요. 이미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여져 있는데 또 창고를 확장해야 될 정도로 추수를 기다리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자고 풍성하고 마음이 뿌듯한 상황이겠습니까? 자, 그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여기서 곡식 쌓아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곡식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미 창고에 많은 곡식이 있는데 올해 농사 지은 게 대풍년이어서 이 수확하는 곡식을 저장할 만한 창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찌할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이 사람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결과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찌할까의 결론이죠. 여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내 곡간, 나라고 하는 1인칭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자, 또 내 모든 곡식, 여기도 1인칭이 사용되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핵심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부자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안타까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런데 이 많은 곡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청직이다 라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농사 지은 자니까 이미 창고가 가득 찼는데 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지기 의식은 없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자, 그가 어떻게 이 물건을 사용하기를 원했습니까? 쌓아두고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의 목적은 재물을 평생 먹을 재물을 쌓아두고 근심 걱정 없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인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부자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이제 내 남은 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런데 이 계획이 실현이 됐습니까?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까? 실현되지 못한 미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영혼까지 쓰고 있습니다. 영혼도 내 영혼이래요. 여러분, 아까는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재물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부자는 물질이 많으면 내 영혼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세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없이 물질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고 쉬고 먹고 마시고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부함이 오직 최고의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리석다. 또 재물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인 삶이 어리석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밤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윗줄에 19절에 보면 여러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이게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여러 해 그리고 오늘 밤. 자,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계획을 세웠던 그날 밤이란 뜻이에요. 이 오늘 밤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계획 세웠던 그날 밤이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은 멋지게 세웠는데 그 멋지게 계획을 세웠던 그 오늘 밤에 영혼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달성해보지도 못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찾으시겠다. 그럼 영혼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부자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부자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건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지금 너가 이렇게 평생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해 동안 향락을 누리려고 계획했던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이 하나님인가 자기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 부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부자의 인생 속에는 뭐가 빠졌냐면 나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만 있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동생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한 것이 고작 유산 분배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탐심이요, 동생도 탐심입니다. 그러니 탐심은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탐심은 관계를 깨트린다. 두 번째로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삶을 살라. 이 땅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두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부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부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